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우리는 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또 마시려고 하시는 잔을 다른 방법으로 돌리실 기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이긴 듯이 악을 행하고 숨기고 더 악하여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처음 보셨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기세 등등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요구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의지하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인생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마음이 꺾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무릎 꿇린 것은 아니지만 다시 아버지께 낮아짐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하시아가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어 엘리야를 데려오는 장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냄을 받은 군인들은 모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보냄을 받은 그룹은 겸손히 아뢰며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엘리야와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 올리는데 군사를 보내 무력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감히 내가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어디 보자. 왕의 힘이 얼마나 센지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김으로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내려온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아하시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하시아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궁의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알 세부백에 가는 길을 막아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바알 세부백에 가면 죽지만 하나님께로 오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시 겸손히 내려와 하나님께 지면 다시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군사들을 보내어 끝까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이겨 염려를 떠안고 살아가는 일은 없습니까? 탕자처럼 다 허비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환도뼈를 쳐서 절게 하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내려오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삽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탕자처럼 다 허비한 것 같아도 아버지께 내려와 지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환도뼈를 맞고 지는 것 같고 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내려오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내려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세상이 되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내려가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그의 사신들이 올라와 아하시아에게 엘리야에 대하여 전하는 말을 보면 그들은 아예 엘리야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조차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대한 신앙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군사들은 엘리야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왕이 말씀하신다. 잔말하지 말고 내려와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도 안중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우상 숭배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희미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생각과 고집은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밖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희미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분명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욱 분명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씀의 아멘으로 지는 삶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빛을 발하고 그 신앙이 능력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